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걸 당연히 여겨야 할 텐데 성경에 대한 바르게 배우지 못하신 분이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할 수가 있을까?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쭉 훑어볼 텐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모른 채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구원은 자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훑어보시면서 계시록에 나와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기 장에서는 왕자, 하늘에 한 왕자가 있는데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한 분입니다. 왕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왕자는 두 자리, 세 자리가 아닙니다. 왕자 하나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앉으신 분의 모습이 3절, 4절, 5절, 6절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까지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과 에스겔 1장, 2장에 나오는 영광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보고 8절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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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는 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자, 이 천상의 생물들이 왕자에 앉으신 한 분을 보고 외치는 말이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11절 봤더니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자, 이 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영원 어떤 한 시점에서 나왔다든지 뭐 이런 말은 허용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그 자체이십니다. 영원부터 살아계신다. 자, 11절에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자, 이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단어를 봤습니다. 그분에게 전능자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18절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앞절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성령님이 나오는데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세 분이 계시는데 모든 생각, 모든 능력, 모든 지위, 모든 행동면에서 하나로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성령님 생각 따로가 아닙니다. 생각 그 자체, 행동 그 자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양태론, 내가 여기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저기 병원에서는 원장, 한 사람이 각기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유일주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예수님, 예수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다. 아닙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세 분이 함께 나타난 것이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이해의 영역을 넘는 것입니다. 이해의 영역을 넘는데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단수형인데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우리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한 분, 두 분 이상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가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또 이사야 6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눈이 열려 봤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여기 기록된 말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우리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수형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수형으로 불리우지만 그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구나.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I am 아니시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약간 반응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이 I am입니다. I am. 그래서 이 I am은 감히 부를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 am이신 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내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상의 생물들이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 하나님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또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래서 구약의 전능자가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칭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I am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는 대문자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단어가 총 7회 나옵니다. 7회에서 3번은 소문자로 나오고 4번은 대문자로 나오는데 이 소문자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사사기 6장 4절에 여호와 샬롬,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소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문자는 지금 여호와 이 대문자는 여기 한 번과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26장 4절 이 출애굽기 이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이 여호와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말씀을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속박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받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겠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김명영 교수님을 비롯한 학자들이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가르쳐 줍니다.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4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YHWH는 영어 발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4자.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라 그래서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제호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이 이 4글자 YHWH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 백성을 구속해 주시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구속한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YHWH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못, 보라, 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읽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보시면 빌라도가 명패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를 씁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씁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앞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구약에서 제시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만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진정한 그분을 만나야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인가? 그제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대언자가 눈이 열려 왕자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개역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대언자는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을 보고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는데 누구를 봤다고 기록합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하였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는 종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용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한 아이를 용존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용존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이 강력하신 하나님, 용존하는 아버지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베들레헴 유다에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다. 그분은 출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에 스가랴 11장 12,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값을 먹여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배반할 텐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값을 은 30개로 잡는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다가 팔 때 유다가 받은 돈을 말합니다. 12장 13절에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값을 매길 텐데 내 값이 은 30개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찌른다. 그리고 슬프게
애곡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셨더니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찔림을 당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찔림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본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 때가 어느 때나 그분을 본 자가 없었는데 그분의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I am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에고 에이미, 구약의 I am을 I am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드러내 주시면서 구약의 I am, 에고 에이미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그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와 인간은 인간으로 대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시기에 오셔서 피는 깨끗해야 되므로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류의 죄는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이제 I am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인 것. 원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I am he, he는 보조적인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I am으로 끝납니다. 이 I am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I am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하신 분입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일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인 것을 알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안다. 원래 원문에는 he가 없습니다. I am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I am도 에고 에임입니다. 구약에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부활하는 후에야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을 보면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동일한 인물인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오히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고 존귀를 돌린다. 성경을 보면서 잘못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계십니다. 아들이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높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구절에도 아버지가 나를 존귀,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 8절 9절 10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8절 9절 10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는 말이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약에 와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합니까?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광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영어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여기 I am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I am이었다.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누구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I am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8장 59절에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당연히 유대인들은 감히 나사렛 그 근본도 없는 목수 출신이 어느 시골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I am이다 하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룩하신 I am이나 불러?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는가? 돌로 쳐 죽여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안 살았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말 하신 분을 하나님 하고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꾀지지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유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별반 없습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돌로 쳐 죽이려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라. 10장 31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꼭 빼닮으면 지그 아버지랑 한 것이 똑같네. 완전 판박이다. 너희 아버지 볼 필요 없다. 네 하는 걸 보니 똑같다. 인간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를 보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13장 19절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영어로 보시면 내가 그인 것을 할 때 I am, he는 이탈릭체입니다. 첨가어입니다. 그래서 I am으로 끝납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가 배신할 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I am,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약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듭니다. 자, 1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5절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셨는데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이렇게 말합니다. he는 이태릭체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내가 구약의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요한복음 18장 6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하고 말씀하시니 I am 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짐으로 장정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근데 그 500여 명이 유다를 포함하여 그 장정들이 다 예수님께서 I am 말씀하셨을 때 다 땅바닥으로 쓰러져 버렸다. 아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언 자들을 숱하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대언 자들 숱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얼마나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거절하느냐. 누가 보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제 믿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9절부터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시긴 증언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을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지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31, 32, 33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고 제가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시는 우리나라에 살다가 파산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보면 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 노동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집이 파산하여 외국에 가서 노동을 하신 아버지가 돌아와 집에 있는 분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우리 집이 파산당했지 않니? 구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외국에다가 좋은 집, 좋은 저택 다 마련해놨다. 너희들은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나 따라가면 된다. 가족이라면 믿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믿죠. 아버지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도장 찍고 따라가겠습니다. 계약서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도장 찍고 가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떨까요? 아, 나는 그 말 못 믿겠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더 증거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말고 눈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를 거짓말장애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진실하시게 우리를 죽으셨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신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뢰하면 믿습니다 나오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알면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달려가 물어보시고 또 그분 아담과 이브에 함께 동산에 거니시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이 죄를 지고 추방당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찾아와 주시고 아브람을 찾아와 주시고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숱한 대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애쓰시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이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피를 흘려주지 않는 이상은 인류의 죄,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유일한 방법인 그 방법밖에 없으므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렇게 불리우시던 분, 감히 천상의 생물조차 쳐다볼 수 없었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인간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벌거벗기심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온갖 고통과 순환을 당하실 수가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달리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내가 이분을 너무 몰랐구나. 예수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죄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나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른 예수를 만나면 구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참 가슴을 열고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 뭘 안 해줄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치셨습니다. 미친 사랑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릴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와, 그분의 사랑에 녹아질 때만이 진정한 거듭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좀 빨리 진행했는데 되새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